오늘은 세례 요한과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기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은 선지자들 예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기여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처절한 말씀, 우리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 이후에 400년이 우리 한 주지만 지난 거고요. 그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서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상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땐 듣기 싫었지만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가운데 그들이 있다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죄인들이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그래도 그들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엄청난 역사가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읽는 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이 구약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요즘 말로 말하면 원조 같잖아요, 와서. 세례도 예수님께 베풀고 했으니까. 또 그는 선지자 사가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일찍부터 외쳤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오셔 30년 동안 별 기록이 없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이런 논쟁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막 번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3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만일 계신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와 오실 일을 백보하라. 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메시아가 오는데요, 만약에 그냥 큰 키에 한 3m나 5m, 5m 돼도 별거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백마를 타고 날개 달린 말, 그 애들 페가소스라 그럽니까, 뭡니까? 그거를 타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 우와 메시아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고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할지 다 모르고요. 일반 백성들은. 거기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도 봤고요. 30년 동안 사역도 없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언 메시아가 날 수 있게, 아직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자꾸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와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11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이야기를 하지요. 11절입니다. 나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간을
세례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지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비교하면 비교가 사실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 모르는 거지,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세례요한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일찍 사역을 했으니까. 실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대부분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입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생님이 말하니까 예수님 쪽에 가요. 왜? 그 당시 메시아는 그들에게 생명의 주거든요. 메시아는 그들에게 삶의 전부거든요. 와서. 그러니까 세례요한 쪽으로 막 몰려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 안타까워서 세례요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세례요한 선생님이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선생님 따르던 제자들이 절로 자꾸 갑니다.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더 여기 있으면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혼돈만 일으킨다. 누가 메시아인지를 자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일찍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던 거지요. 실제 복음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어마어마한데도요, 3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린 세례받을 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메시아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3년 전에 세례요한이 죽었는데도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세례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신 드는 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좀 큰 집에는 가면은 그 문 들어가는데 문간방이 거기 이제 머슴들이 자고 먹고 하고 이제 아침에 일 나가면 소주 끓이고 나가 일하고 이런 머슴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 당시 큰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요, 와서. 그러면 주인이 종들 쭉 골라가지고 똘똘하고 기운도 좀 있고 재치 있고 한 사람들은 들로 데리고 나가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도 치게 하는 일도 시키고 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종은 종들 중에 이제 뽑힌 종들이죠, 와서. 나간 농사하고 그런 거 할 만한 종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종들 중에서 뽑기를 집에서 물도 기르고 소죽도 끓이고 거긴 소를 안 키우니까 이제 소도 키우는군요. 소도 키우고 양 먹일 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그런 종들이 2등 종입니다. 아까 밖에 농사 짓는 종들이 1등 종이고 안에 집안일 돕고 물 기르고 하는 게 2등 종이고. 근데 우리는 물 기르는 거 아무나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거긴 물이 귀하거든요, 와서. 우물이 또 멀고요. 그럼 또 물이 귀하면 그 물 기른 거를 물동이로 기르는데 잘 머리에 익어오든지 잘 이게 물동이로 지고 와갖고 부어놔야 되는데 든정 맞다 그러나 뭐라 그래. 물동이를 익어오다가 걸음걸이가 시원찮에 돌뿌리에 걸렸고 넘어져서
물동이 깨고 물 엎어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당시 귀한데 그런 거 물 기르는 거 시킬 수 있게 없겠어,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물 기르는 것도 시켜 먹지를 못하겠고 뭘 시키면 일만 저지르니까. 응? 맞아. 이제 그런 종이니까 버릴래니 버릴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종들 중에 제일 핫바리 종, 3등 종들은 뭘 하냐면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인이 오면 거기도 그들은 샌들을 신으니까요. 샌들 끈을 다 풀러주고 발을 턱 이렇게 얹어 놓으면 샌들 끈을 풀러주고 거기에 발 씻을 물 갖다가 발 씻어주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종들 중에 제일 현찮아가지고 내쫓을래니 그렇고 그냥 두고 써먹긴 써먹는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종. 그런 종을 3등 종, 신 들고 풀고 매고 발 씻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종이 그 종입니다. 왜 이 종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3등 종 그분의 신발끈 풀러주고 발 씻는 일도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실제 예수님과 세례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러겠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든 높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자기 대단했지만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결국 보는 거지요. 나중엔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백성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지 않고 세례 요한만 쫓아가니까 세례 요한 쫓아가면 절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 구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혼돈을 접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다 이거 말하려는 거고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거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의 사명이 처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시키는 자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와서. 그래 누군가가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따라야 생명이 있으면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근데 지나가는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나 귀신들이 예수를 말해갖고 되겠어요, 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택을 하셔서 그를 통해서 처음 오시는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을 영접해야 산다.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 그거를 전하게 시킨 거지요.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시키는 자였고요. 오늘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사명, 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명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할렐루야. 우리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실제 세례 요한의 사명, 그래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는 사명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사명도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그 전에 영접한 우리들은 주님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때까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수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다가 주님 맞이하든지 생을 마치면 영원히 끝납니다.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 가서 100년, 200년 영원히 거기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무척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 당시 예수님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 세례 요한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중에 순교까지 해서 결국은 예수 앞으로 모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생명해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와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부르신 목적을 잘 몰라요.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잘 몰라요. 와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게 목적이고 기준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우리 직분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예수를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준비하는 사명, 그게 우리들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목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그 사명 감당하는데 거치는 거 있으면은요,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분 영접하는데 거치는 걸 제거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치는 게 있으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수요일 날 교회를 나오려고 애를 써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와서. 예? 우리 믿는 사람이 뭐 예수님이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주님이 은혜 베푸신다는데 은혜 받기 싫어서 안 나오진 않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게 수요일 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치는 거예요. 와서. 어떤 사람 수요일 날 좀 나오시, 집사님 왜 못 나오세요? 아, 수요일 날 내가 보는 연속곡이 수요일 날 해가지고 연속곡 때문에 수요일 날 못 나옵니다. 이런 수준들이 있었어요. 불쌍한 거지요. 와서.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고 기쁘고 축복 속에 사는데 새벽에 내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게 거치는 거야. 와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걸 제거하라는 거야. 와서. 그걸 제거하면 비로소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기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는 엄청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와서. 오늘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공생애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주를 위해서 사는 생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다가 20살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들이죠. 뭐 25세가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의 사역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사신 거야. 그러다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다음에 4장에 보면 비로소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33년 사셨는데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셨지만 그냥 사신 거고 30세부터 33세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삶을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가 살아도요, 주를 위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나 먹고 사는 일만 목표로 살면 그냥 사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를 위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있고요, 그 목표가 삶의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는데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거치는 게 있으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구역 인도자님들이요,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이 말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서 구역 식구들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은요, 전하는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공생애를 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애, 공생애,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일. 아직까지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바로 우리들의 삶, 공생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